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우리 사울의 회심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는 단순히 그 개인적인 변화의 차원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회와 그리고 초대교회 전체에 큰 충격과 또한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심했죠. 그가 정말 변한 것이 맞을까? 혹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중 가운데는 그를 배신자로 여겨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변화는요, 진짜였어요. 사울의 변화는요,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듯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드로 역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울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놀랍게 경험하면서 그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가 사실은 변화되었지만 처음에는요, 사울과 같이 사람들의 그 의심과 또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과 같이 베드로는 요바에 머물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됐죠. 그 환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유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온갖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 율법과 전통의 틀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부정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보내시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되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요,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또한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건 뒤에 베드로는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미 유대인 그 성도들에게 소문이 다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열렬히 막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적대감을 갖고 정죄하고 비난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하면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무엘리아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미 다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형제들은요,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혼란을 일으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괜찮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는 거, 그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멀리하면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인 결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보면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또한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깊이 우리의 삶을 성찰해 봐야 되는 것은,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절대로 성경을 읽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오래 다닌다면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사고방식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요, 인격적으로 변화된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을 분별을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은요, 이 외부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했던 예수 믿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고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명령을 누가 실천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실천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요, 로마 정부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의 내용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시려고 했던 내용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또한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보다도 익숙함과 전통과 기존의 틀에 더 깊이 민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진정한 복음을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베드로를 비난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 주관적인 기준과 내 주관적인 취향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고 섬기면서 성경적인 기준보다는 자기 경험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비판도 하고 불평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초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예배 드릴 때 방석을 까느냐 그냥 바닥에 앉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맨 바닥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방석이 있으니까 방석을 깔자. 그러니까 이 바닥파와 방석파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석파가 이겼죠. 이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의지에 앉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방석을 이제 빼고 의자를 깔자. 그러면서 방석파와 의자파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한 다투는 거예요. 예배 음악에 피아노가 들어올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예배에 피아노를 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다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때 드럼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던 적이 또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본질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 그리고 내 주장과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요,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할 때 복음의 생명력을 잃을 수 있고 형식에 사로잡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복음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복음은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퍼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때로 오랜 방식이나 틀에 묶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본질은 붙잡아야 되지만 형식과 익숙함은 때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요, 축복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비난의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화내지 않았어요. 권위로 막 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차례대로 천천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다니까 왜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털을 달고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요,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차근차근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오해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에 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리액션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전만 해도요, 욱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고, 그리고 이 자신의 그 입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어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요, 그가 사랑과 인내로, 진실과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설득하고 이해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가이사랴로 향했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오순절 때와 같이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은 이 베드로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순절 유대인 그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똑과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같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누구나 믿고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같은 선물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하여 과장하지도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공동체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바라보십시오. 완벽합니까? 사실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의 모습을 봐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부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비난하던 그 동역자들을 향하여 겸손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나눴어요. 여러분, 그러한 태도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장벽을 허무는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원래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변했어요. 전에는 행동이 앞섰지만 이제는요,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배려하는 지도자로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내가 주의 말씀에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보고 겪은 그 일들이 말씀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볼 때 그냥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줄 알고, 감정보다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때로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발견하기보다는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경험 속에 머무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고 있기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판단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감정을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속에서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고통,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공동체를 품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새로운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갱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던 여러분도, 초신자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빚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복잡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그 고국의 그 뉴스를 볼 때에도 뭐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뭐 종교적인 거, 뭐 하나 안정된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환경은 심지어 우리의 신앙에 좋은 영향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영향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막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혼란을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자주 쓰는 인터넷 신조어가 있는데 바로 이응지읒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응지읒? 인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말 다 빼고 초성만 남긴 이응지읒.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디딤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비난하던 사람들이요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진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차근차근 계속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더 이상 내 계획과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이응지읒.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주 나눌 말씀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성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지만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삶의 공동체 속에서 항상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들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했고, 그를 통해서 그는 변화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질, 자기의 모습이 욱하며 나올 때가 많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남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은
구원의 예정이 없는 사람이야.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교회 나올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편견을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참된 믿음의 여정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